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이 나와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 안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뻐하는 삶.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삶.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시작. 세 가지.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근데 그 감사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알아요? 범사. 까먹었어요. 네, 잘 까먹었어요. 네,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모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할 일에 대해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식구가, 우리 집 가족 중에 한 명이 많이 아파. 그런데 병원을 갔는데도 병명을 알지 못해. 우리 교회에 우리 그 정동진 집사님 아들 하나님께서 은우 귀한 생명 주셨거든요. 근데 은우가 얼마 안 돼 갖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갖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은우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막 병원으로 중환자실로, 응급실 통해서 중환자실로 가서 치료를 받는데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는지 원인을 알지 못해 가지고 그 은우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같이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은우를 치료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치료가 안 됐으면, 그리고 여전히 그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원인을 모를 막 그 질병에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 아빠가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평생 병원을 들락날락 하는데도 내 몸이 계속 아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가 안 돼. 그렇죠? 내가 일자리 좀 한번 얻어보려고 여기저기다가 막 이렇게 이력서도 두고 사람들 좀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면접도 좀 보고 하는데 가는 족족이 다 삑삑삑삑 하면서 나에게 일자리를 주지를 않아.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얻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내가 그 시험에 내가 좋은 성적을 내가 얻지 못했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나 이것도 감사해야지. 감사가 되나요? 감사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해라 하지 마라. 해라. 아니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 자기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감사할 일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아요. 나를 바라보면. 근데 성경에서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지 못할 일에도 감사해라. 그건 바로 뭐냐면요, 나를 바라볼 때 그때 감사가, 그런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감사는 언제 어느 때에 그런 감사가 가능하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파도 내 어린 자녀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해도 그 어린 자녀를 보면 감사가 안 될 수 있어. 아픈 내 모습을 보면 그게 감사가 안 될 수 있어.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게 감사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자녀를 보거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입으로 그걸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쭈삣쭈삣하면서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다 맞아요 하고 여러분들 다 동의해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미워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지 나쁜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극히 당연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읽은 시편 136편은 제가 1절, 2절, 3절만 읽었지만 136편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 집에 돌아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와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 시편 136편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해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요, 낮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밤에 달과 별을 왜 만드셨느냐? 저 나무와 온갖 짐승들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거 왜 만드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건 바로요, 누굴 위해서 만들었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멘. 응. 요새 산에 가면 요새 조금 늦었나요? 이제 단풍, 그렇죠? 서울 시내에서도 단풍이 아주 유명한 거리가 있어요. 저 비원, 정동길 이쪽으로 가면 은행나무 잎들이 그냥 완전, 진짜 거기는 완전히 노란 빛으로 완전히 물들여져 있는 그런 거리인데요. 그 아름다운 그 거리를 걸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보면, 이야, 단풍이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다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뭘 더 깨달아야 되냐면, 그 단풍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냐면요, 누구 보고 보라고? 내가 보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딱 기대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우리 사람들이,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곳에 가면, 멋있는 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야. 응.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오늘 성경에 또 나와요. 나를 따라해 봅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오늘날에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거든요. 노예로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구출해 주셨어요. 탈출하게 해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에도 몇 번 강사님들이 그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걸 저는 들었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다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 때문에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라고요. 죽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목사님, 내가 왜 죽었어요? 나 살아있는데요, 나 눈 뜨고 있는데요, 나 숨 쉬고 있는데요, 나 말하고 있는데요, 나 막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왜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눈 뜨고 있고 말하고 있고 입으로 숨 쉬고 있고 다 해도 성경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분이 있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내가 저기 어디 그냥 깊은 물에 빠져 있는데 아무도 나를 건져내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와가지고 나를 거기서 그 깊은 물 속에서 내가 허부적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와서 내 머리털을 탁 잡고 내 옷을 탁 붙잡고 거기서 나를 딱 끄집어내 주신 분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사람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았냐면 광야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올 때 걸어서 오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저 차가 나한테 어떤 해를 입힐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 위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건 내가 조심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내가 하고 왔어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 그래서 안전하게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목사님이 쉬어봤어요. 세봤더니 그 감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26번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 짧은 말씀 속에 감사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 그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에는 어떤 뜻이 다냐면 모든 것에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했을 때, 비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안 좋은 일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일 가운데, 그런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거기에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장애를 가진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입은 장애는 축복이 아닌데 자기는 그 장애를 통해서 깨닫는 유익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간증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질병을 만난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질병을 만난 분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질병 때문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게 됐대요. 또 연예인 부부 있었죠. 여자 아내가 연예인 그 부부, 그분이 아프리카를 다녀왔는데 아프리카를 다녀온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대요. 뭘 깨달았냐면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불이 들어오는 게 자기는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그걸 깨달았대요. 감사했대요. 수도꼭지를 틀면 거기서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자기가 깨달아 알게 됐대요. 왜?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전기불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니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더러운 물, 도무지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그들은 그걸 갖다가 정제해서 그걸 벌컥벌컥 마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았대요. 전기 스위치 누르면 전기불 들어오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요. 수도꼭지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일상적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광야 빈들에 나와가지고 들판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그만 끼니를, 밥 먹을 시간을 놓쳐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픈데 집으로 그냥 여기서 돌아가라고, 각자 돌아가라고 하면 가다가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가다가 이 아이가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배가 고파하는 이들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먹여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수많은 돈이 들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돈이 200데나리온이래요. 그건 아주 큰 돈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겐 그런 돈이 없어요. 제자들은 돈도 없고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오늘 우리 유초동부 같이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것 좀 잡수세요 하면서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제가 생각하면 진짜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라면 그 어린아이가 드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그쵸?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는 어른이니까 너는 어린아이니까 네가 먹어 하고 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기도를 뭐라고 그랬냐면 축사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감사의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제자들은 자기가 뭘 잘못 들었나 생각했어. 뭐라고요 선생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한 사람 먹을 것도 안 되는데 이걸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강주리에서 보리떡을 분명히 꺼냈는데, 보리떡이 5개 다 꺼냈는데도 손을 집어넣으니까 그 강주리 속에 보리떡이 여전히 들어있는 거예요. 계속 꺼내줬어요. 꺼내주고 물고기 나눠주고 계속 꺼내주고 나눠주고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다 배불리 먹고도, 그리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니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며칠이 지나서 오셨냐면 4일이 지나서 오셨어요. 그리고 뒤늦게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들이에요. 남매지간인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야, 나사로의 무덤 문을 좀 열어줄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4일이 지났으면요 사람이요 썩기 시작하는데 거기 무더운 날씨거든요. 그러면은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저 무덤 문을 왜 열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 무덤 문을 열라고 그러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는지 아세요? 무덤 문을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그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고 나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 하셨냐면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이 기도했어요.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감사 기도예요.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감사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대요. 이처럼 감사는 우리 삶에 뭘 나타내면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그 순간에도 나를 보지 말고, 내 처한 형편을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